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사순절이 찾아왔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마다 경건한 행동을 합니다. 누군가는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하던 일들을 조금 멈추는 절제를 하기도 합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곤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으니 나도 무언가를 절제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적당히 옷을 찢고 또 적당한 선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 사순절은 1년에 한 번씩 치르는 좀 익숙한 종교적 이벤트 혹은 멀찍이 서서 십자가라는 슬픈 드라마를 관람하는 관객의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순절은 밖에서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한복판으로 초대하는 시간입니다. 무대 위에서 사랑과 배신, 절망과 희망이 뒤섞인 치열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저희를 향해 손을 내미는 거죠. 이제 그만 내려와서 나와 함께 이 길을 걷지 않겠냐고. 사실 그 초대는 조금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가면 내 삶의 부끄러운 모습이 조명을 받아서 드러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안전한 객석 안에 앉아 있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각자 삶이라는 치열한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내 힘으로 도저히 이 드라마를 해피엔딩으로 끝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이 십자가의 초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초대에 한번 한 걸음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초대를 따라가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장면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은 에덴 동산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 무대의 첫 주인공을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아담의 이름은 흙을 뜻하는 히브리어 아다마에서 왔습니다. 창세기는 우리 인간이 흙에서 지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기독교 전통에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을 재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2월 18일이었죠. 이때는 이마에 재를 바르는 예식을 가집니다. 혹시 경험해 보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마에 재를 바르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바람 한 번 불면 흩어질 존재, 하나님 숨결이 없으면 먼지에 불과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하나님은 먼지 같은 우리를 에덴이라는 기쁨의 동산을 두시고 그것을 섬기고 돌보는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선악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찝찝한 질문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왜 굳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놓으셨을까? 철조망을 치던지 못 들어가게 아주 높은 곳에 두었다면,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나무는 하나님께서 파놓으신 함정이 아니라 울타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찻길로 나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억압이 아니라 보호인 것처럼 그 명령은 너는 흙에서 온 존재임을 잊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였던 것이죠. 그러나 비극은 우리가 이 울타리의 한계를 거부하면서 시작됩니다. 뱀은 가장 약한 고리를 건드립니다.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도 된다는 속삭임이었고, 너의 삶에 스스로 주인이 되어도 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은 그 말대로 열매를 먹습니다. 눈이 밝아지기는 했습니다만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숨기 바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대신
두려움을 선택한 것이죠.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지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건전한 상식이나 어떤 도덕적 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선언하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내가 판단하겠다는 교만이죠.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선과 악의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울타리를 부수고 나간 순간 인간은 각자 자기만의 기준을 갖게 되었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선이 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해가 됩니다. 그 독단적인 판단들이 결국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차별하며 세상을 갈등으로 몰아넣는 비극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사순절은 이 뒤틀린 교만의 옷을 벗어 던지는 시간입니다. 내 판단이 항상 옳다는 확신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겸손히 돌아가는 것. 그것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짜 지혜일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난 인간의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죠. 사실 제가 원죄를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조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제게 공부해야 하고 알아가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어린이부 설교를 할 때 선악과 나무 이야기할 때 이 원죄를 말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어요. 이 어린 아이들에게 너희에게 죄가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찌나 어려운지. 제가 원죄를 말하면 어린아이들이 나는 아담이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라면서 저에게 반문을 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죄는 우리가 지은 어떤 개별적인 잘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죄는 우리 존재의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뽑혀나간 관계의 단절을 말합니다. 이 뿌리가 뽑힌 나무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그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불안과 결핍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가야 한 인간이 겪는 두려움과 불안이 바로 죄가 우리 인생에 가져온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아담의 실패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실패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우리 인간에게 죽음의 그림자를 가져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이 모든 어둠을 걷어내고 생명을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죄 아래 살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드라마 주인공에게 연합함으로써 더 강력하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독교를 원죄의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말하는 종교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더 깊은 진리는 원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보다 먼저 있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 주셨던 복입니다.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그 복. 관계 안에 머물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신 복. 그것이 우리의 출발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아담의 실패로
그 복이 가려지고 관계가 깨졌지만 하나님은 그 처음의 복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의 불순종보다 훨씬 더 크고 압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처음의 자리로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바울이 말한 이 순종은 단순히 추상적이고 신학적인 개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이 그 순종이 시작된 자리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으로 이끌려 행하신 곳이 광야였습니다. 에덴 동산이 모든 것을 갖춘 풍요로운 곳이었다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결핍의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아담이 실패했던 그 유혹의 자리에 다시 서 계십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를 뜻하는 단어는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그런데 흥미롭게도 말씀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다바르입니다. 광야와 말씀이라는 그 어원은 뿌리가 같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광야는 단순히 결핍의 공간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오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먹을 것도 마실 물도 편하게 누울 자리도 없는 그 광야가 사실은 세상의 소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또렷하게 들리는 처소가 된다는 역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미드바르에서 우리 인생의 생과 사를 가르는 세 가지 유혹을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십니다. 잘 알고 계시죠? 첫 번째 시험은 빵이었습니다. 40일을 굶주린 예수께 이 마귀가 속삭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이것은 가장 본능적이고 경제적인 논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하십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빵을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한 필요를 무시하신 것도 아니고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보다 빵을 앞세우는 삶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이 먹음직스러운 열매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쳤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극심한 허기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든 것이죠. 두 번째와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명예와 권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어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이용해 사람들의 환호와 지지를 얻으려는 유혹이었죠. 또 높은 산에서 세상 모든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절하면 그 권세를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이 악마는 끊임없이 제안을 둡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떤 기적이나 권력으로 너의 존재를 증명해 보라는 유혹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무엇을 성취해서 얻어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미 주어진 선물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어라 라는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길에서 실패했던 그 시험을 예수님은 40일간의 금식과 기도를 통해 승리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광야 미드바르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가 승리하는 역사를 쓰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개의 무대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에덴에서 아담이 서 있던 자리, 그리고 또 하나는 광야에서 예수님이 서 계셨던 자리. 그 두 무대 모두 같은 질문 앞에서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고 따를 것인지.
아담은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자기 자신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40일의 주림 속에서도 세상 모든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질문이 우리 앞에 놓입니다. 사순절은 이 질문 앞에 멈춰서는 시간입니다. 내 고집과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걸음 더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손을 잡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는다고 해서 우리 삶의 무대가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겠죠. 광야는 광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듯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또렷하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소음이 사라진 광야 가운데서 우리는 비로소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한이웃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안전한 객석에 머물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금 두렵고 낯설더라도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광야의 길을 한번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길의 끝에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응답하는 여러분 발걸음 위에, 예수님께서 초대하는 그 손을 잡는 여러분의 용기 위에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이 이번 한 주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